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그 세대가 이 두 세대로 나누어집니다. 출애굽하는 1세대 그리고 2세대. 그 이집트가 그 옛날 이름으로 애굽이기 때문에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참석했기 때문에 그 애굽이 이집트예요.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 출자가 한자어로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분명 차이가 있어요. 그 1세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세대이죠.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재앙, 그 6월절 날에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지 않는 그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 첫 것이죠. 사람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것, 이것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 뒤에 애국 군사가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밤새도록 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바다를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온 애국 군사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 막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갔지만 애국 군사들은 뒤따라오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었던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1세대에 비하면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 또 이 메추라기, 이 고기를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좋은 문화도 경험하지 못했고요. 이 광야에 또 피난길을 걸어갈 때도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서고 구름 기둥이 가면 다시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받은 교육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이제 그런 믿음의 선조의 이야기 이 정도 받았겠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끝날 때 이 2세대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냥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늘의 해와 달이 그냥 가만히 공중에 멈춰 선 거죠. 지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 출애굽 2세대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지만 이 경기가 매우 불안하죠.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옛날에는 대학만 나오면 취직이 되었는데 지금은 좋은 대학을 나와도 또 고학력자라 할지라도 취업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알바만 합니다. 이 하루의 알바를 3-4개를 해야만이 고작 월세를 낼 정도로, 이것이 바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말씀을 이 결사적으로 붙잡고 또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억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이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이 모세가 예전에 이 시내산, 이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전했던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시내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그 산이 막 불이 붙고 또 산이 진동하고 구름이 빽빽히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는데 지금은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평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냥 4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냥 또 하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너희 조상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살아있고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에요. 우리와 세우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은 다시 반복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지금 들어야 돼요. 현재 들어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유튜브를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합니다. 특히 하면서 이제 믿는 자들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큰 감동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지나간 말씀은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동을 주지만 그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냐, 지나간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을 다른 쉬운 말로 뭐라 하는가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친구들 약속 알죠? 예.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배우고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를 지키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죠.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정말 간절하지만 우리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라, 완전히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가 이 공부하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뭡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데 뭘 가장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성적. 맞아요, 성적. 잘하네요. 성적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거 가장 바라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예,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녀가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부모는 아이를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막 보냅니다. 또 심지어는 과외도 시켜요. 자녀는 놀고 싶은데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면 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학원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우리 희원이가 아니다, 이렇게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부모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막 밀어붙여요, 그냥.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부모의 마음은 우리 아이가, 내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해서 앞으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니까,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기대치에 다다들어도 부모는 이 자녀를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 다음 시험에서는 성적이 조금 올라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으로 그냥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너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직함과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괜히 자기 자존심 내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고 정직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요, 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믿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호렙산, 이 시내산은 이 돌로 된 산이에요. 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산인데 지금 보면 불이 활활 타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돌로 된 산에 어떻게 불이 붙을 수 있습니까? 이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이 돌산 전체가 지금 불이 붙었고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가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가를, 안전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내산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뜨거운데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불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무슨 외국어로 말합니까? 아니면 어떤 높은 수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입이 둔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아주 유창하게 세련되게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뭔가 하면 그렇게 평범하게 쉬운 말씀을 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참으로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어려운 철학이나 외국어의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평범한 우리 언어, 한국어로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불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 평범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시시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좀 말씀이라면 세상적인 높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고 또 대단한 어떤 영적인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나아간다면 불이신 하나님께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아주 평범하고 쉬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한 중이에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말씀을 듣고 참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면 좋잖아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만, 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노인이든지 모두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기억되는 것이, 이것이 큰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불이에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있습니다. 만약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불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립니다. 말씀의 불은 사람을 치료하는 불이에요. 말씀의 불은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불입니다. 말씀의 불은 능력을 주시는 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의 불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을 태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죄들, 이 질병들을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은혜와 복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안에 말씀의 불이 붙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는
우리의 형제 자매인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은요, 멸망하도록 심판의 불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불, 그 불입니다. 우리는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말씀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타올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십계명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을 말하는데 이 계명은 우리 율법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계명의 이 시작을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을 너희가 잘 섬겨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존재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겨야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든 우리 어른들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산불로 인하여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한 적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우리 여기저기 번지면서 이 영남 지역 이 일대 거의 다 태운 거죠. 이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재해입니다. 심각한 불이 일어난 거예요. 주불은 지금 다 진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여러 곳에서 잔불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질 않고 계속해서 강풍이 만약에 불어닥쳤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재해가 이 나라에 임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러한 큰 피해,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맺으신 언약,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재해를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은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해요. 우리나라를, 이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백성이,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 백성과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통하여 복과 은혜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